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그지 아니하시며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세게 하리라. 이 시간 선교 헌신 주일을 맞아서 SIM 한국 지부 대표이신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흔들어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 살 수 있고 주님 안에 서로 생각과 배경과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날을 거룩히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조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기준이 달라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그런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 진주 땅에 진주 처음입니다. 제가 아프리카는 다녔는데 진주에는 처음입니다. 여기 특별히 1부 예배 때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2부 예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세 출애굽 이후로 가장 은혜로운 이 찬송이 아니었나.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제가 아멘이 크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즐겨 불렀던 찬송을 우리 특송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심이십니까?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들으시고, 이 찬송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이제 거기 말이니까. 그러나 그 곡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가슴이 떨려서. 예수님 온비에 아우오님마탱 노칼라오 탱오무 테세두 토울레오 예수님 온비에 아우오님마탱 노칼라오 탱오무 세두 토울레. 그만 하겠습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 곡의 가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뭐죠?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없군요. 제 성경에는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곡조 이 가사는 굉장히 은혜스럽죠? 근데 어쨌든 곡조도 저는 이제 은혜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이 곡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가요? 단조입니다, 일단. 그죠? 우리 지휘자님은 아실 텐데 단조입니다. 단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슬픈 음색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그 장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곡조는 이제 슬픔, 애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족은 제가 사역했던 부족은 이제 시살라 부족인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찬양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만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한테 말하지 마시고 제가 사역했던 부족은 같은 흑인들에 의해서 노예 사냥을 당했던 우리가 주로 노예 제도 하면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린 거 그것만 생각하시죠? 그러나 노예 제도 역사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아랍 사람들이 그 노예 제도의 상당 부분을 그 노예 제도 역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냐 하면 노예를 잡아다가 전부 다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같은 흑인에 의해서 노예로 부림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부족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면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졌습니다. 손자들이 없어지고 조카가 없어지고 옆집에 살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 사냥꾼이 잡아간 겁니다. 노예 사냥꾼 온다 그러면 얼른 뭐 짐 쌀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뭐 살림이 없으니까 막 가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부족은 마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km 이상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이제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에 던졌던 질문은 왜 이제 왔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조상들이 노예 사냥꾼에게 잡혀갈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진주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 1905년 그 호주 선교사에 의해서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상황은 제가 지금 나눠드린 그 말씀,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고 그 땅은 가난, 궁핍,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땅에 나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청춘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 땅에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만 주신다면 여기 모인 100여 명 선교사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칠암교회는 이제 혁신 도시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통해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가정이 세운 그 목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파트 평수를 좀 늘려야지. 올해는 차를 바꿔야지. 올해는 모피 코트를 한번 입어봐야지. 올해는 명품 가방을 한번 들어봐야지. 만약에 올해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목표를 세우신 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죽음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이웃들은 그 죽음과 결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그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숫자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연도가 기록된 숫자입니다. 무슨 연도일까요? 1800, 1930, 1960, 1974, 87, 99, 2011년은 특별히 월과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세 숫자는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무슨 해일까요? 처음으로 세계 인구가 10억에 도달했을 때가 1800년, 20억, 30억, 40억, 그리고 70억에 도달한 해가 2011년 10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2023년에는 80억, 2037년에는 90억, 드디어 100억이 돌파되는 해를 2055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구는 몇 명일까요? 저기 나와 있죠? 77억이 넘어섰습니다. 올해 태어난 사람이 700만 명. 올해 죽어간 사람이 295만 명. 인구만 보면 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오늘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군사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400억 원입니다. 하루에.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 8억 4천만. 반면에 체중 과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16억 8천.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7억 5천만. 그 비만 관련 질병을 위해서 하루에 소비하는 돈이 1천억 원. 물론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루에 쓰는 돈은 100억 원.
올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물 소비한 그 양이 217조 리터. 반면에 그런 물이 마실 물도 없어서 정말 그 기니웜 같은 기생충이 들어있는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자그만치 8억. 해마다 사라지는 숲이 연간 축구장 1,000만 개. 그로 인해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지구상의 면적이 연간 2,000만 개, 축구장 2,000만 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쪼잔하게 말입니다. 지평수 조금 늘리고 명품 가방을 위해서 올해 목표를 세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만의 고백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다윗은 그 왕권에 취해가지고 자기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그 시편 구절들에 보면 다윗의 평생 소원이 그가 가졌던 그 일평생의 비전은 단순하게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그가 평생에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다윗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다니엘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우리 칠암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전기를 향한 비전이 우리 각자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나아가서 전 세계 경영을 향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그것도 남쪽에, 요 작은 반도 남쪽에 아주 지극히 일부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눈은 세상을 품기에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새는 저기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여기 띄우니까요, 성경책을 아예 안 펴시더라고. 다 펴신 줄 알고 덮지 않으신 줄로 믿고. 잠언 22장 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 도덕 모음집이 아닙니다.
잠언은 기본적으로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제왕으로서의 언약 백성의 도리.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제왕으로서의 언약 백성의 도리.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언약 백성이 그냥 단순한 언약 백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제왕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제왕입니다. 제왕인데 왜 이렇게 이러고 사세요? 이런 제왕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왕은 가슴을 펴고 턱을 탁 당기고 목소리를 깔고, 제가 좀 어울립니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제가 전한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그 양반 김성교사더라겠지. 김성교사는 와 수염을 길렀다 했더나. 그것만 생각하고 고민하느라고 설교 시간을 다 보낸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못 배워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신다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직도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지위, 이거를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 치세요. 비행기 타실 때 딱 당신들 나 때문에 이 비행기 추락 안 하는 거야 한번 외치시고, 좀 사람들 신경 쓰시면 속으로라도 한번 외치시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허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성취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는 비행기 또 안 떨어질 거예요. 예, 저분에게만 아멘. 네. 이 세상의 왕국을 경영하고자 했던 사람, 고구려의 미천왕은, 한 나라의 왕은 백성의 삶, 백성 하나하나의 그 삶을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성군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버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장사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를 위해서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지닌 자로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둔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란, 선한 눈이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좋았더라 그 단어입니다. 선한 눈이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된 모습, 온전함, 풍성함을 추구하는 눈이 선한 눈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눈이 세상을 보면 다 깨어진 세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뭡니까? 여기서 양식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종자 아시죠? 다음 해 내가 파종할 그 씨앗,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내년에 굶어야 됩니다. 그 상징이 그대로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년의 생명을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울이 얘기했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신앙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고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아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잠깐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샬롬이 임하기를, 그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들이 가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가난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교 역사 가운데서 상위 5%와 하위 5%에 집중했을 때 선교의 효과가 피크에 달했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나누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남아도는 돈 몇 푼을 나눠주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10년 동안 10년을 훌쩍 넘기면서 북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거기선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조그만 비즈니스를 열어서 현지어를 2개나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부부가 저를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나는 10년을 넘겼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아픔을 담은 고백을 하지만 오늘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슬람 마을과 기독교인 마을 그 사이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역을 열고 그 양쪽 마을로부터 너무나 존경을 받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사역을 함께 했던 그 형제는 정말 수족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같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친구가 돈의 유혹 때문에 이 선교사님과 전체 공동체를 배신하고 악의에 찬 소문을 이슬람 마을에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돌아와서 저를 만나서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은 독신으로서 혼자 기차를 타고 열몇 시간씩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늘 저희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도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악어에, 자기가 사역하던 마을에 어떤 아이가 악어의 이빨에 물어 뜯기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대로 복을 더하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샬롬을 추구하며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의 어느 형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형제는 작은 마을의 추장입니다. 제가 추장을 가르쳤어요. 이래봐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실지 몰라도. 그 아프리카의 이슬람 그 세력들의 전략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부아프리카 1930년대 동부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공격적인 전략이 서부아프리카 쪽으로 넘어왔는데, 서부아프리카 이 매 50km마다 모스크를 짓고 이것은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요충지들을 이슬람의 성지로 바꾸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개별적인 마을들에서는 젊은이들을, 기독교로 개종한 젊은이들을 재개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슬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 마을에도 찾아갔습니다. 그 형제 이름은 살리아라는 형제인데, 그 살리아 추장에게도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거기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메카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가는 그 순례 여행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모슬렘들은 최소한 생애에 한 번은 거기에 갔다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메카에 갈 수 있는 왕복 비행기표를 사줄 것이고, 갔다 오면 이맘이라는 칭호를 줘서 당신에게 공식적인 종교의 권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위를 주겠소. 그리고 생활용품들을 대줄 것이고 필요하면 생활비도 대주겠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살리아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나같이 이 조그만 마을의 추장에게도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해주신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찾은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찾은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비행기표 사주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이맘 칭호도 거절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주겠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그 안에 두신 하늘의 소망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선한 눈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 그 땅에는, 그 영혼, 그 공동체, 그 가정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우리 칠암교회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65년 동안 역사하셨던 이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향한 새로운 비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칠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계획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맞추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맞추십시오. 비전을 맞추시고 내 일평생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거대한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구절을 처음 대했을 때 저는 돈이 없어서, 저희 집도 엄청나게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먹는 밥 한 숟갈 절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에 100원 절약하는 것, 그러다가 조금 돈이 생겨서 1,000원 절약하고 10,000원 절약하고, 하루 30분 그렇게 내어놓고 1시간 내어놓고 2시간 내어놓고, 여러분 오늘이 선교 주일입니다. 이날은 그냥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경영의 꿈을 꾸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조 목사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하나님, 오늘도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칠암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야 할 그 땅,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